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6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에 개척되어진 교회입니다.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만나는 교류장이었고 또 상업과 무역이 발달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그들은 지식과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사가 더해져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각종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여러 주제들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분쟁이 많았던 교회 내에 바울은 해답을 주기 위하여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분쟁의 해답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생각 모든 것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복음적 사고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버타여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많은 영향과 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고린도전서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인 사안들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로 바꿀 것인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십자가 중심적인 사고로 바꿀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았는데 복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적인 삶이 세상과 그 어디쯤에 있는 중간지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어정쩡한 그런 위치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 있는 중용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우리 크리스찬의 상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형국이 되어집니다. 세상에도 속하지 않고 교회에도 속하지 않은. 그래서 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뭔가 어정쩡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좀 잘 알아야 되고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피원되어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이 완전히 새로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다른 주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일단은 양극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혹은 세상에서도 그러한데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예요. 양극단이라 하면 먼저 교회 안에서 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극단은 금욕입니다. 이 성은 우리를 더럽힐 수 있고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금욕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금욕주의가 성경적이냐? 성을 완전히 끊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욕주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복음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럼 또 반대로 뭐가 있는가? 문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성에 대하여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해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쾌락을 즐기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성은 크게 얽매일 것이 아니다.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것을 이용해서 이 교회를 아주 타락시키는 그런 악한 부류들도 있죠. 이단 중에 이 성을 이용한 이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알고 있는 이단은 이제 통일교가 피가름이라고 해서 교주와 성적인 관계를 통해 피가 깨끗해진다는 교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합동 결혼식을 할 때 신부들이 통일교 교주와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피가름을 한 다음에 깨끗한 피로 자기 신랑과 이제 첫날밤을 지내면 그 신랑도 몸이 깨끗해진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었던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통일교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그 외의 이단들도 많은 비슷한 교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서양 기독교 안에도 유사한 부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었죠. 이처럼 이 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욕주의나 아니면 쾌락주의나 이 두 개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성에 대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개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죠. 이미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인간이 육체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불과 같습니다. 아주 잘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되어지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하고 하지만 위험성 있는 이 성을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성을 금욕으로 가는 것은 옳은 방편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독신으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은 이상 이 성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기쁨을 누릴 필요가 있죠. 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쾌락주의로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가 마찬가지이지만 철학이나 사상이 인간의 편의성에 의하여서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플라톤주의는 이원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형이 상학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것이 뛰어난 것임을 주장했던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류들의 반대가 되어져서 형이 하학이라고도 하죠. 인간의 육체도 소중하다. 인간의 육체의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이제 극단으로 가서 쾌락주의자들이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하죠. 인간의 쾌락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이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아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도시 안에서 즐기고 있었죠. 또 이것이 더한 것이 이 고린도에는 이 아프로디테라는
비너스라고도 하죠. 이 아주 이 아프로디테의 큰 신전이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대 신전들은 신전 창기들이 늘 존재하였고 그들의 제사에는 반드시 성적인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신전들의 이 제사 형식을 오늘날의 이제 나이트 클럽으로 비유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무희들이 신전에서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며 그곳에 있는 많은 남자들의 이 욕정을 불러일으켜 이것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신전에 돈을 내고 성적인 문란함을 즐기던 뭐 이런 것이 오늘날의 이 나이트 클럽과 유사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틀리지 않은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이전의 습관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12절 말씀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쾌락주의를 따랐던 고린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율법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하며 성적인 것까지도 다 자유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자라는 그런 주장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하고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다 좋다고 해서 유익하다고 해서 다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들이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복음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 물질 세계를 살면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욕주의도 쾌락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몸을 완전히 복종시키고 육체의 쾌락을 없애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도리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를 최극단의 쾌락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부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시죠.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이 쾌락을 위하여 혹은 금욕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육체가 주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나 똑같은 출발점입니다. 이 몸이 내 거기 때문에 내 몸을 내가 금욕하여서 사는 것, 이거 내 몸이 내 거라는 거예요. 쾌락으로 사는 것 역시 즐거움을 위하여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이 몸이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익숙해 보일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 안에 있지만 내 몸이 내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 내 배를 위해 사는 것,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몸 가지고 내 쾌락을 위해 사는데 네가 뭐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죄 안 짓고 살았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지, 이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의의 개념 역시 그 출발점은 내 몸이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성적인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이 출발점이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 개념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것인데 이런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서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금욕을 하면서 나는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것이 자랑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적인 죄를 지키지 않겠다고 거세를 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증집도 냈어요. 그 간증집에 아주 자랑스럽게 거세를 했다고. 그럼 거세를 했다고 해서 이분이 성적인 범죄를 범하지 않는가? 아니죠. 그는 실제로 죄는 짓지 못했을지라도 그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범죄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 하나님, 내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니 내 몸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온전히 거룩하게 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금욕하며 사는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혹은 쾌락의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에 바울이 왜 우리가 음행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성적으로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후반부에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였기 때문에 이제 음란한 것과 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16절에 보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그 창기와 한 몸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알다, 여자가 남자를 알다. 이 알다가 이 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합하다는 의미가 그 악교로 나무와 나무를 붙이는 개념에서 합하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드와 악교가 좀 다른데요. 악교는 그 분자를 완전히 밀착시켜버리는, 하나가 되게 하는 형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드는 두 나무를 뜯어내면 본드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악교는 나무와 나무가 완전히 합해져서 뜯으면 나무가 뜯겨져 나갑니다. 이게 악교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인데요. 그래서 이 합하다는 것이 그 악교로 나무와 나무를 붙여버리는 것에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합해졌을 때 이 두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몸 일부가 뜯겨져 나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기억을 해버리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창녀들을, 몸을 파는 사람을 영혼을 판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영혼이 다 뜯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혼이 파괴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합하는 것이 영혼까지도 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은 다른 죄와 다르게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저질러지고 몸 밖으로 죄가 남지만 음행은 몸 안으로 죄가 남게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죄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더 결과가 참혹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개념들이고 조심하는 개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 그 성적인 조그만 죄를 지더라도 큰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지요. 때로는 성적인 것을 즐기면서도 전혀 죄책감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주어줍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중심성,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거든 거룩한 삶을 사시되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의 즐거움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 육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성경적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최고의 쾌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로 빠지지 아니하고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육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